동안 보좌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보좌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창원 집사 가정 놓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조성삼 집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 개 얘기하는 것 같죠.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럼 왜 구원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박영광 형제님 오셨죠? 들으셔요. 이 메시지가 전부예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냐? 여자 나오죠? 여자에게 묻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뱀이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여자가요, 동산의 모든 것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미요 이 마음 속에 언약 없는 겁니다.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언약 없는 것 알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 여자를 미혹하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적 문제입니까?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된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문제. 언니들이 다 49를 못 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직 49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자기 딸이, 아니 병원에 아픈 손님이 접수하는데 이 딸 보자마자 당신 엄마 오래 못 넘겨. 딸한테요. 그게 무당이라. 무당이 병원 가서 딱 관상 보더니 당신 엄마 못 넘긴다.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갔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무당한테 가는데 무당이 신 받아야 된대요. 신주단지 모십니다. 신주단지 모시고 살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잡혀 있으니까요 마음이 안 편해요. 정신 문제. 마음, 생각, 영혼이 다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으니까요 빌어도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시달립니다. 마음, 생각, 영혼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도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와요. 그런데 넷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냐? 아닙니다. 사단이 그 인생의 후대를 붙잡고 있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영적인 대물림으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종교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도 가고요, 절에도 가고요, 성당도 가고요, 다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요. 이걸로 안 되잖아요. 또 철학으로 내 인생의 운명 바꿔보려고. 그리고 안 되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학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 내 주. 오늘 찬송 부르셨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내 마음과 생각에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병들어 있었는데요. 내 마음, 내 생각 지켜주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들으십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요, 천군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축구 보셨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그때 군인들은요, 주변에 있는 산에 다 매복해 있어요. 테러를 대비하려고. 저희는 축구 못 보고 산속에 있었다니까요. 천군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면요, 흑암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인 된 겁니까?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속이면서요, 사단이 그 인생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자녀 인생은요, 물론 내 마음속에 보호자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보호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보호자가 있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호자를 회복하세요. 보호자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보호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정복하여 번성하고 다스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나의 모든 사람, 일, 그리고 장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있잖아요. 일, 사람, 장소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싹 빼고 나예요. 이거 싹 빼고 일이에요. 이거 싹 빼고 장소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고 해요. 누가 떠납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사단이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사단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를 파괴시킨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을 함께 하심을 사단이 파괴시킨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씨름 해보셨습니까? 씨름 뭡니까? 씨름은 넘어지면 지는 게임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귀의 관계가 창세기 3장 나중심. 성삼위 하나님 없습니다. 나. 그것을 먹는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납니다. 지금도 서점에 나온 책들 중에 뉴에이지 책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비슷한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도 팔아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울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몸에게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 빠져라.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문 아닙니다. 명상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육신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 되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능력 받아야죠. 그게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몸을 누르고 있어요. 실제로 가위 눌리는 분 계시죠?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약만 드신다고 해결됩니까?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병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마음 생각 붙잡고 있습니다. 속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럼 마귀는요, 우리 인생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을 속여요. 지금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카톡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좋다는 사실. 카톡에 대화명을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씨름.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넘어져요. 우리의 씨름.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상태거든요. 창세기 3장의 상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어디서 걸립니까? 집에서도 씨름하세요. 교회에서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실 때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습니까? 뭐 붙잡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누구시길래 왜 성경에서 계속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 누굽니까? 정의 외치는 사람 같죠?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엘리야 누굽니까? 능력 행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죠.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말씀 마치고 예레미야 들어갑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파괴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식, 인본주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고백했어요. 아시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한데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영접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영접하는 경우 있습니다. 영접은 했는데 주인은 나다. 그리스도 모르고 영접한 상태. 베드로가 나중에 이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에는 그리스도 모르고 고백했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신비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박애주의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력 구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보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를 누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인데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입니다. 첫째 하늘은요,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그러면 성경에요, 셋째 하늘까지 나왔는데 그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둘째 하늘은요, 해, 달, 별이 있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뭘까요? 이 셋째 하늘이 바로 보좌입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치유 사역하고 치유되어지는데 자기 상태는 안 바뀌는 거라. 어떤 상태요? 자기 몸의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가시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은혜의 가시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이 원래 천사였잖아요. 교만하여져서 인간을 장악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놈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 그리고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길을 내신 거예요. 이 길을 내셨는데요,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비밀을 지금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잡힙니다. 어디 잡힙니까? 세상 나라. 따라 적겠습니다. 세상 나라, 의식주에 잡히죠. 그리고 무슨 나라입니까? 사단 나라, 종교에 잡힙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무슨 나라로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 보좌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는요, 시공간 초월입니다. 날마다 보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기도를 날마다 누리세요. 그러면 성경에 보좌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보좌 누림의 증인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보좌.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해, 달, 11별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이미요, 지구에서 이미 둘째 안을 받습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땅이 저주받았거든요. 보좌가 열리니까요, 회복돼요. 요셉이 누린 보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누립니까?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엘은요, 사무엘 3장입니다. 한나의 서원대로 어머니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젖대고 나서 성전에 드립니다. 성전에 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보좌를 체험합니다.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겁니다. 보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450,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는 거짓 선지자들과 붙어서 이겼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받고 왕이, 아합왕이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누명이라도 썼죠. 그건 누명이 아니야.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 법 때문에 완전히 낙심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완전히 낙심해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완전히 낙심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대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미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엘리사예요. 여러분, 도단성 아시죠? 이사야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람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어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보호자를 노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현장 가운데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보호자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요, 이사야가 보호자를 체험합니다. 이사야 앞에. 그래서 그 시대에 보호자를 누린 유일한 한 사람.
그래서 이 보호자의 비밀을 왕에게 말해요. 그런데요, 왕이 못 알아듣네요.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돌돌 말아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보호자가 확실한 거예요. 보호자가 분명한 겁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 바랍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왕이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걸 이제 정적들이 보고 빈틈이 없나, 약점이 없나 보니까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왕 외에 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 달 동안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린 누가 볼까 말까 식기도도 찔끔하고 우리는 누가 보는 것 힘들어서요 숨고 몰래 하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보호자를 누립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보호자를 누리길 원합니다.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를 누리세요. 이 보호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세웠는데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말 안 하면 살아요. 그리스도 말 안 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호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보호자에 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마 그럴 겁니다.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러 와요. 이 땅에 사는 마지막에 우리가 숨을 마지막 내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의 하늘을 보호자로 이끌어 가실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임종 많이 보셨습니까? 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드리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호자를 향해서 가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보호자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버티는 분들 계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장의하시는 분들이 그 입관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이게 끝까지 버티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운 거라. 뭐가 보이는 거겠죠? 뭐가 보일까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단 소리 듣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단의 존재 실체를 안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안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어딘가에, 누구 속에.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날마다 보호자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비밀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보호자의 문을 활짝 여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보호자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방법 찾고 돈 찾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증인을 찾으십니다. 증인이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보호자의 증인으로 키우세요.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여자 목사님이 아니 뭐 신학생하고 뭐 사역하고 하면서 뭐 경제가 넉넉하겠습니까? 근데 이 딸아이가 그때마다 뭐 학교에 뭐 낼 거 있는데 근데 엄마가 그때마다 목사님이 미안해 내가 까먹었어. 까먹었어. 근데 지금도 엄마는 기억력이 없구나. 그런 줄 알고 있대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요. 그 음악적으로 열리니까 미국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능력으로 안 돼요. 가정 가문 배경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문을 여시잖아요. 렘넌트를 보호자의 렘넌트로 사용하십니다. 보호자의 렘넌트로요. 온이 어떻게 키울 겁니까? 돈으로요? 아니면 남자니까 씩씩하게? 소리 들어보세요. 우렁차입니다. 우렁차요.
한번 가서 들었는데 진짜 우렁차요. 보좌로 키워야 돼요.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은 요게벳의 마음에 이미 보좌가 임했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의 마음 가운데 보좌가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오셨습니까? 마음에 보좌를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 보좌의 능력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높은 층에 살아도 보좌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져도 보좌가 아니에요. 남들이 좋아하는 차를 타도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가 없어요. 차에 보좌가 있습니까? 집에 보좌가 있습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대학, 직장,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좌를 포로 마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축구 보셨죠? 그렇게 다 확률로 살아요. 확률이요. 다 확률로 삽니다. 지금 제일 숫자 베팅 돌리면서 하는 게 월드컵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확률 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돈 벌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뭐 돈이 이자가 나옵니까? 그 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에 수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도박까지 갑니다. 누가 도박까지 해요? 고등학생이 도박합니다. 중학생이 도박합니다. 도박해요. 나중에 보세요. 그 참교육 보세요. 그게 실제 일이거든요. 도박하고 마약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돈 쉽게 받는 겁니다. 뭐 당근 어디 뭐 인터넷에서 뭐 알바비 이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준다. 사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요? 난 돈이 필요하니까. 난 돈만 있으면 되니까. 어떤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내가 우상됐으니까요.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됐으니까요. 우리 참소망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요. 성도가 많이 없어도 됩니다. 목사 마음에 보호자. 우리 주인자들이요, 내 마음 가운데 보호자. 내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무 직책 없어도 아무 일 맡은 거 없어도 내 마음에 보호자. 보호자가 전부입니다. 일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 날마다 보호자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 아니에요. 보호자를 누리는 교회. 이 보호자의 강단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보호자를 통해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문제가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갈등, 내가 예수 영접한다고 갈등 없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위기 없냐고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보호자가 임하잖아요. 보호자가 문제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보호자가 해답이라. 아, 내가 보호자를 놓쳤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내가 보호자를 놓쳤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갈등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호자로 갱신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위기요. 무엇 때문에요? 보호자를 놓치니까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누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합니다. 보호자를 누린 사람들은요, 자기도 살고 만남, 가정, 모든 기능, 그 현장과 시대가 살았어요. 다 살린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복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일만이라도 보호자를 포로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 갈등, 위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지키셨다. 여러분, 보호자 포럼하면 누가 살아요? 뇌는 주어가 없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포럼하고 보호자를 포럼하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요. 저 보십시오. 내가 산다니까요.
목사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모여서 식사하면서 또 오후에 차 마시고 보좌 포럼 하시잖아요. 그 보좌 포럼 하는 가운데 누가 살아요? 만남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요. 나중엔요, 목사가 살아요. 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포럼 들었는데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보호자 포럼.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목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우리 후대 좀 살려주세요. 우리 후대가 보호자 포럼 들을 수 있도록. 아, 우리 교회는 돈 없어서 못하는구나. 그러면 준 거예요, 다 같이. 보호자 포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자화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자화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호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뭡니까?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 어떤 거요? 내가 세상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아니고 위의 것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렘넌트 때가 우리 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실은 남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틀이 있잖아요. 내 때가 있잖아요. 내 세상이 묻은 세상 때, 이 묻은 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심령의 통회, 이게 회개거든요. 무엇입니까? 아, 내 틀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 틀. 그래서 내 틀을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통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심령을 통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요. 아니, 복음을 저렇게 깨닫는데 왜 저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지식으로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보호자로 내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안 임하고 내가 지식으로 이해는 한 거예요.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가 없어져요. 틀, 나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떠는 자. 온유한 자죠. 오늘부터 온유가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 후대가 말씀에 떠는 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떠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이 보호자를 누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 맞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 가난합니까? 이 정보 저 정보 온통 세상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심령이 통회합니까? 아니, 또 내 틀, 나 중심, 나 강합니다. 말씀 앞에 떱니까? 정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엎드려서 봤습니까? 오늘 설교가 기네, 짧네, 아니 오늘 말씀 뭐 어렵다, 쉽다. 여러분, 그건 우리 수준이 아니고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제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는 그냥 결론도 안 해버리고 예배 마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까지만.
제가요 이것저것 막 씁니다. 막 쓰는데 쓰는 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셔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보호자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왜 이걸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요 제사 다 해요. 제사합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다름이 없이. 여러분 마음이 달라야 되거든요. 혹시 절에 다니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절에 있을 때 마음이랑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랑 똑같다. 다름이 없이. 성당 가거나 우리 참소망교회 오거나 내가 집에 있거나 우리 교회 안에 있거나 다름이 없이. 이게 뭡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예,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내 형식적으로 하면 내 근원은 안 바뀝니다. 껍데기입니다. 다름이 없이. 개 잡듯이 양 잡는 거예요. 양을 왜 잡아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에게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하니까요 똑같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쓰는 방법입니까?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이게 종교화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요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우리를 종교의 틀에 가둡니다. 종교화. 그리고요 우상화. 목회자를 우상화하고 또 어디서 무슨 역사 일어난다. 그럼 우상화하고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뭐 어디 뭐가 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직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직업입니까? 목사 직업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계십니다. 중직자들. 그게 여러분 직업화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새벽 예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찬양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성가대를 돈 부르고 와서 써요. 오케스트라 페이를 주면서 여기 쫙 깔아놓고 써요. 교회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직업화하고 상업화하고 어디 가요? 교회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회사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목사를 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장입니까? 제가 사장이에요? 그리 부른다니까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틀을 깨야 돼요. 다름이 없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 맞아 죽어야 돼요. 복음 줬는데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종교와 우상화, 직업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아직도 지금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없잖아요. 복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참소망교회 미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질문하세요. 내가 왜 참소망교회 목사입니까? 우리를 왜 장로로 부셨습니까? 우리를 왜 안수집사로, 왜 권사로, 우리를 왜 참소망교회 성도로 부셨습니까? 질문하세요. 그게 미션의 시작입니다. 미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 말씀의 증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결단하세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레위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요 아론의 가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에게 다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으리라.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보호자의 파수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언약궤 앞에, 다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죠. 항상 함께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Always with,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계실 때만 함께 하십니까?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십니까? 우리 24, 25 영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모든 혈육이 예배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자의 파수꾼으로 보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임할 때까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게 성령 충만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임할 때까지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에, 우리의 사역에 보호자가 임할 때까지. 그럼 동기 뭡니까? 보호자.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직업화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여러분, 운전기사는 운전하는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요. 다 달라요. 근데 실제로 운전이 직업인 사람은요, 그렇게 운전한다니까요. 아니, 택시는 택시대로 운전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운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틀을 가지고요,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보호자화입니다. 보호자는요, 뜰입니다. 내 마음에 보호자가 임하잖아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건 난 형식상, 직업상 목사일 뿐이지, 그리고 내가 직분상 중직자일 뿐이지 아무도 못 살려. 나도 못 살려. 다 죽는 거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호자화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호자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호자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능을 보호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을 보호자화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보호자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후대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37을 보호자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보호자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보호자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현장에, 교회에,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 237 나라 5천 종 속에 보호자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못 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